여러분들 그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이 대학 교수의 강의인데, 이 영상 1000만 이상이 본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가 이제 출판도 돼서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돼서 한국어를 비롯해서 약 46개 국어로 이게 번역이 되어서 정말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준 책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그 컴퓨터 공학 교수인 랜디 포시라고 하는 이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랜디 포시 교수가 아직은 이제 40대 이제 후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로부터 얼마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라는 선고를 받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보낼까, 어떻게 감사하며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는 교수니까 내가 강의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 남겨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강의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의 피츠버그 캠퍼스에서 이제 한 학생들 또 초청된 사람들 한 400여 명을 앉혀놓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오던 그런 사진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거기 온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부닥치게 될 그런 인생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강의입니다. 근데 그 강의 마지막에 이 랜디 포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강의는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는 아닙니다. 바로 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 자녀가 셋이에요, 부인하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 이 강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랜디 포스 교수가 준비했던 이 마지막 강의는 사실은 정말 그에게 소중했던 아내와 세 자녀에게 주고 싶었던 삶의 중요한 지혜요, 아버지의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너무 분명하게 했죠.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오늘 2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들은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본인이 가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만나야 될 수많은 일들과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수많은 일들과 또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지침을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셨겠죠. 무엇이
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일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제자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교훈일까? 아마 깊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아마 지난주에 오셔서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오늘 이 메시지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들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핵심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선택해라.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좋은 덕담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힘든 길을 선택해라 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 고생 좀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의미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데 너희들 편한 건 내 못 보지, 좀 고생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신앙의 길이란,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이라는 것은 정말 때로 힘들고 때로 아프기도 하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이 가지만 넓은 문으로 가기보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이 부분이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중간에서 잘 통역을 해주셔갖고 여러분이 잘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앞으로 신앙의 삶을 또 한 단계 어렵지만 쉽게 잘 이해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서로 다른 선택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선택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을 살아나야 될, 이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짧게 반응을 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안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이 그러한 충격적인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는 관용어인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가 원래 그리 마옵소서, 이 의미 속에 들어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 그것은요 하나님의 의도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런 반응을 보이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야기를 하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거의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과 조금 후에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완전히 반대로 책망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조금 전에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굉장한 이 신앙 고백,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한 것이었지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 이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이라는 것. 인간적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딱 짚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멋있는 위대한 교회의 토대가 되는 그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베드로가 지금 다시 분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지만, 자기 입으로 고백했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명확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 고백, 사케오의 신앙 고백도 보면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가슴 손을 얹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비록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항상 유지시켜 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요, 다시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 헷갈릴 수 있다는 것, 우리도 사단에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굉장한 사도잖아요. 예수님의 수혜자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도 지금 순간순간 이렇게 사단이 들어오니까 또 사단의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예수님 이제 막 영접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신앙 고백 너무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으로 모든 신앙이 끝났다 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응이응이하고 태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건 아니죠. 자라야 되죠. 자기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라는 것은 이 고백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보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교만해지고 또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것, 베드로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베드로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언제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돌았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돌았으면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잠깐이었습니다만 이 베드로, 우리 나오자 오늘 말씀에도 이때로부터, 예수님 좀 전이었어요. 잠깐이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여기에 딱 포커스를, 초점을 딱 맞춰지니까 예수님의 사흘 후에 살아나시겠다고 하시는 부활의 승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정말 이 부분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고 붙잡았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십자가, 그것만 생각하니까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딱 초점을 맞추니까 금방 이렇게 또 헷갈려가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지금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야 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 지시고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절대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가난하게 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베드로, 누가 지금 예수님 믿던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같은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든 일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믿음 있지 않아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 그렇게 보면요, 예수님은 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베드로가 엄청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또 엄청 의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예수님 절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안 됩니까? 딴 사람 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리니까 베드로 도망갔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완전 배신 때린 거 아니에요? 그리 마옵소서 막 그래놓고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 만사 오케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베드로처럼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오래가지는 못해요. 베드로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그냥 잘 될 것이다, 장밋빛이 쫙 펼쳐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리 마옵소서의 베드로의 선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 지지난주 간증을 했던 우리 황혜진 우리 성도, 3기 4기 암을 왔다 갔다 하는 투병 중에 있는 그 성도님 생각하면 참 마음이 이런 아련하게 아파옵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그렇지만 또 따뜻함도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황해진 그 성도를 버리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신 것이죠. 암이라고 하는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꼭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암 삼사기라고 하는 그 고통을 주시면서 돌아오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은 그 자매가 이미 그날 간증할 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나 자기 남편은 절대 교회에 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병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그의 생명을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면 그 자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슬픈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는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시작된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날 갑자기 모든 정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치료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이 힘듦의 시간이 좀 더 오래 간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선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종종 또 최근에도 어느 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신앙생활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그리 마옵소서를 외치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고 못 본 채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것,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선택은 예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였습니다. 베드로는 대답이 되게 짧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래도 부모의 심정인 것 같죠. 남겨두고 가야 되는, 제자들 남겨두고 가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길게 주시는 가르침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신앙의 완주할 수 있는 핵심이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서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 완주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죠?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 이 십자가라는 것은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게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선택하라고 하시는 십자가, 또 본인이 선택한 십자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의미는요, 쉽게 말하면 내 생각 혹은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요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의미는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대로 가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일을 생각하고 그분의 일에 헌신하며 사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선권, 삶의 모든 우선권, 결정, 모든 우선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입니다. 이건 결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이죠. 너가 나를 따라오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가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너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지를 너가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선택을 하게 되면요, 그건 나 중심이죠. 나 중심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자기 생각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우선권을 두지 아니고 하나님께 우선권을 자꾸만 두게 되면 때로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 일, 그 십자가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인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건 내 중심의 생각이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을 제게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십자가를 선택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쉽지 않지만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도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당신이 문제지,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항상 상대방 탓으로 돌리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십자가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싸움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생각해봐도 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 탓인 것 같아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기 시작하는 거, 이거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될 때 부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직장 동료 간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고 이게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진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너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이 시제는요, 이 헬라어로 현재 시제입니다. 이 현재 시제는 뭐냐?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 번 부인하고 한 번 십자가 지는 걸 끝, 쭉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뭐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 지속적으로 내가 져주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찾는 것,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한 번 십자가 지고 그래 내가 한 번 양보해서 다음에 양보 하나 봐라, 이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하고
하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십자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이지만 그의 핵심은 돈과 명예라는 이것을 넘어서야지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게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목숨,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말하면 이 온 천하는 무엇입니까? 이 온 천하에 대한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금식하시고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세상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절하면,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절만하면 내가 지금 보이는 온 천하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가 예수님을 유혹하죠. 시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천하는 같은 개념이에요. 천하의 영광과 모든 것, 이 속에는 우리로 말하면 돈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명예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강력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 사단이가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온 천하, 명예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온 천하 손에 다 넣고 싶으냐? 그 길을 너가 십자가의 길 그거 너 피하면 내가 다 줄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십자가를 선택하지 못하느냐? 우리 인생에서 돈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것이 너무 강력한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생명과 바꿀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하고 목숨하고 자 바꿀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뭐 그거 다 나는 목숨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것만 주세요.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자식이고 모든 것 준다 하더라도 너 목숨 바꿀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너가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다. 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결국 여기에서 십자가의 선택에 무너집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선택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선택하면 끝 아니에요. 십자가를 선택하고 나면 그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결과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무수하게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편 62편 12절 보면요,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여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요 성경에 상급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 지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상급이 있다니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에이, 뭐 천국까지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뭐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금멜로만 쓰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천국에 가서 뭐 그렇게 이렇게 말하시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십자가 지기 싫은 사람이에요. 왜? 나중에 없잖아. 십자가 안 지니까. 상급이 없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상급이 여러분 있습니다. 분명히 상급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이런 말씀 못하지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상급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인가 우리가 그 서서평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여러분에도 이 영화를 제가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 제가 바쁘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가서 이 서서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십자가를 선택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아버지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그런 미혼모 하녀의 그 딸로 독일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우리 쉐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있었던 여자인데, 아기 때 엄마가 이 아기를 외할머니한테 그냥 던져놓고 엄마는 미국으로 떠나갔고 재혼을 했어요. 이 쉐핑이 12살 될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참 불우하게 자라다가 12살 된가 할머니마저도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미국으로 갔다고 하는 그 엄마 주소를 가지고 혼자, 그때가 1930년 40년 그때인데 배를 타고 엄마를 찾아가요. 엄마가 자기를 버렸잖아요. 미혼모로 태어난 그 딸이 찾아오는 거 반갑겠습니까? 그러다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 쉐핑이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근데 엄마는 캐톨릭이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내쫓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애를 내쫓았습니다. 할 수 없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버림받았죠. 방황하다가 간호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간호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간호기술을 배워요.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우연히 성교부로부터 정말 이 조선이라는 정말 가난하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전염병 걸려서 막 죽어가는데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간호사도 없고 정말 너무 열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쉐핑이 조선으로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와서 이름이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되는데, 와가지고 정말 그때 1940년 50년 참 얼마나 참 열악한 그런 그 시대였습니까? 1800년대.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 조선에 와서 보니까 정말 처절한 가난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자 선교사 32살의 처녀의 몸으로 왔어요. 한국 와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이 문둥병자들을 돌보면서 13명의 그 어린 아이들을 입양을 해요.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오갈 데 없는 그 당시 과부 38명을 또 추스려서 한 집에 같이 삽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보면 정말 그 조선에 와가지고 처녀 몸으로 와가지고 나환자, 뭐 거린, 정말 무지한, 자기도 그런 버림을 받아봤으니까 오갈 데 없는 고아들, 특히 여성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선에서 22년을 사역하고 54살이 되던 해에 이제 선교사로서의
마지막 삶을 이제 마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 정언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 서수병 선교사가 선교부에서 이제 선교비를 보내오잖아요. 그러면 선교비의 반은 당시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교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교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선교비의 반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를 유지하게 했고, 그 나머지 반 중에서도 또 반은 떼가지고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남은 이 반을 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악했는지. 이 서병 선교사가 이제 돌아가 있을 때 사인이 뭐냐면 영양실조였어요. 너무 못 먹고 왜 다 하나 주고. 심지어 마지막에 광주에서 이분이 간호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뭐 제주도 갔다가 정말 많은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그렇게 숨지고 난 다음에 자기 시신을요 의학 해부용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광주에서 이 장례식에요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푸른 눈에 이 외국 선교사를 어머니라고 목 놓아 부르면서 광주에서 최초로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그래요. 제가 그 영화를 쭉 보면서 정말 내가 제 마음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다, 실제 삶이구나. 이 서수병 선교사야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정말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삶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삶, 돈도 명예도 성공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를 진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며 살았던 분이다 라고 하는 깊은 도전과 감동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이에요. 오로지 그에게는 천국 소망 하나밖에 없는 거죠. 홀로 단신으로 와가지고. 그렇지만 그분이 뿌린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줄은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보면서 저분은 얼마나 상급이 클까, 얼마나 상급이 클까. 우리 각자 한번 정해 보십시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영광을 묵상하느라고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좀 뭐 힘든 게 있습니까?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고집하면서 내 돈과 내 명예, 내 성공을 집착하면서 신앙생활, 예수 믿는 건 액세서리가 아닙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져야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들다고 내려와 버렸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을 감당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요, 이 제자라는 말이 마데테스라는 헬라어인데 배우는 자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마태는요, 배우는 자보다는 따르는 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만 되면요, 자체 우리는 신앙의 껍데기밖에 없을 수 있어요.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배우는 자는 말만 하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었어요. 삶이었어요. 제가 참 너무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거지만 그 서수병 선교사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인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서수병 선교사님이 머물던 그 방이요, 그냥 남루한 방에 그냥 침대, 그야말로 뼈다만 남은 침대에다가 남는 게 뭐냐면, 그나마 다른 사람에게 반 잘라가지고 나눠주고 남은 담요 반장,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남은 당시 돈 7전,
그리고 강냉이 2홉, 이게 그가 남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서병 성사님의 책상 머리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게 그 책상 머리에 딱 붙어 있었어요. 평생 그를 붙잡았던 것이 Not success, but service. 이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성산에 비하니까 제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인보다는 어찌 보면 성공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눈이 가고 있는 제 자신이 아닌가라는 찔림이 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우리 서수병 선교사님처럼 멈출 수 없는 선택,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조선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 힘든 이들을 누가 복음을 전해줄 것인가? 그분 임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국말도 굉장히 잘했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
우리 한번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성사님에 비하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더 성공하지 못해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배우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음성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마옵소서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인가? 주님, 제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내어준 서서평 선교사님의 길을 부족하지만 내가 따라갈 것인가?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내 모든 관심의 가치가 이 세상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 한번 이 시간 각자 주님 앞에서 주의를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수평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선교사님과 비교하면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섬김보다는 성공에 마음이 많이 갑니다. 남긴 것이라고는 강냉이 2옷밖에는 없었는데 우리는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십자가의 길보다는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베드로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지,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멈출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정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몇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갑시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잡고 하늘을 보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십자가를 붙잡고 하늘을 보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우리 한번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런 고난의 길이다가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후렴을 한 번만 더 하고 제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참 우리는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부족하지만 또 넘어질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게 한번 정말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표현으로 또 그런 결심을 하면서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팔이 아프신 분들은 마음의 소문만 들으셔도 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부족하지만 나도 그 길을 한번 시도해보고 결심해보겠습니다. 나는 가리 어려움 부르고 기도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식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그리마옵소서 라고 하는 베드로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 성공보다는 성김입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내가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자녀,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참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언약의 귀한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 모든 특별한 예물과 건축의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